며칠 동안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아래 지방에는 뭐 대단히 많은 그런 홍수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생활에 잘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블레셋으로 망명해 갔다가 뜻하지 않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지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크나큰 그러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다윗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망명지인 블레셋 땅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더 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시글락에 돌아오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틈타 가지고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그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통의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 블레셋 땅까지 함께 망명했던 다윗의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자기의 모든 처자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끌려간 것을 알고 그들이 절망에 빠져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지도자인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야겠다, 사울 왕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오늘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빌미를 제공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료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약탈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처자들을 끌고 간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겠다는 그 잘못된 판단,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처자들이 블레셋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끌려간 그 상황은 모두가 다 누구 탓이야? 다윗 탓이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처자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 다윗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이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지도자를 향한 그런 돌을 던져 지도자를 향한 모든 원망을 쏟아놓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이 있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굴 의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다윗의 인생 속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자기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더 힘있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시련 가운데 그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죠. 그 희망이 어떤 희망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이 심노해서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고 불지르고 그리고 모든 처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자, 다윗이 발견한 희망이 뭐예요? 처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 만약 처자들을 다 거기서 죽였다고 하면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자들을 죽이지 않고 처자들을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봇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처자가 지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뒤쫓아가서 포로로 끌려간 처자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다윗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사소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여러분, 식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차이입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차이가 대단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느냐가 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간단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소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뒤따라가면,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아서 너희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뒤따라 추격하는데,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어지자 3분의 1인 200명이 지쳐서 뒤떨어진 군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는 24km의 거리예요. 근데 24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부솔 시내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 부솔 시내는 험난한 산악지대거든요. 그 험난한 산악지대까지 쉬지 않고 추격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낙오자들이 몇 명이냐? 600명 가운데 200명의 낙오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200명의 낙오자들을 데리고 함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의 낙오자들을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계속해서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년이 누구예요? 애굽 소년이었다는, 애굽 소년. 근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나는데 애굽 소년이 이 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 소년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채로 들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물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그 소년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종. 근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자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그 소년이 병이 드니까 그 소년을 들에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들에 버려진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연히 누가 지나가요? 다윗이 일행이 지나가다가 그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에게 기력을 얻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의 입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사흘 전에 자기들이 지금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을 침노해서 그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처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갔다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들에 쓰러진 소년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한 걸 통해서 그 소년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예?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아말렉 뒤따라가라, 뒤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을 것이고 너희가 약탈한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누굴 통해서?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쌓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소년을 만남을 통해서 우연하게 그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 정보를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응? 우리를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약조한다면 내가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약속을 하고 그 소년을 앞세워서 아말렉 족속이 이르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다윗이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그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재산을 약탈해 오고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로서 밤새 그들이 뭐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들이 다윗이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들이 그렇게 밤새 춤추며 축제를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다윗이 추격해 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이 빈 상태에 시글락을 침공해서 시글락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그 자녀 처자들을 포로로 끌려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을 거라고 저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윗은 급히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조차도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추격해 올지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들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있을 때 그들을 이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무방비한 상태로 다윗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소년 외에는 나머지 아말렉 족속이 다 진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에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가지고 돌아와. 그게 뭐예요? 전리품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보시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다윗이 전쟁에 그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가족들 다 되찾고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서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와 어디로 돌아옵니까?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요. 부솔 시내. 자, 부솔 시내가 어떤 곳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뒤따라가다가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전쟁에 그 아말렉 족을 추격하는 일에 지쳐서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200명을 어디다 놔뒀어요. 이 부솔 시내에 놔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온 거예요. 근데 부솔 시내에 돌아올 때에 다윗을 이제 200명이 다윗을 나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200명이 나와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다윗과 함께 아말렉 족속에 빼앗겼던 그 약탈해 간 그 모든 물건을 되찾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이 모든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만이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응? 틀립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싸운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지. 아니,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 가지면 되겠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이건 세상 나라의 가치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뽑아요. 뽑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구합니다.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는데 그때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한 데나니온을 주겠다고 일당을 한 데나를 주고 그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또 포도원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리라, 네가 일한 만큼의 상당한 대가를 주리라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요. 그것을 또 끝난 게 아니고 12시에 또 나갑니다. 12시에 또 나갔더니 또 인력시장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을 해서 보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값을 지불하리라.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갔더니 오후 3시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를 들여보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꾼으로 들여보내. 그럼 들여보내서 상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주인은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까지 포도원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자, 새벽 6시에 나간 사람은 몇 시간 일할까요? 6시에 기준으로 하면. 응? 6시 기준하면 몇 시간 하죠? 12시간 하나요? 응? 그럼 5시에 일하는 사람이 6시에 일이 끝난다면 몇 시간 합니까? 1시간 하는 거죠.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계산해 줘요. 자, 임금을 계산해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몇 시에 왔다고요? 5시에 왔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 자, 6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처음 포도원 일꾼을 뽑힌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런데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일찍 와서 일꾼을 뽑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러면 나는 더 받지 않을까.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냐? 그 사람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런데 새벽 6시에 딱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임금을 딱 주는데 그 사람이 얘도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야.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겨? 불평이 생긴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몇 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아니 나에게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줍니까? 라고 원망을 한 거야, 주인을. 응?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이 잘못했나요? 잘못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게 특징이야. 말을 안 해 그냥. 여러분, 주인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주인은 분명히 6시에 일꾼을 뽑을 때 그 사람에게 뭘 약속했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상당한 값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원망이 많은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인이 줬어요, 안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준 거야. 그런데 그에게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가 원망한 거예요? 누가 원망한 거예요? 일꾼, 일찍 온 사람이 원망이 쌓은 거예요. 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내가 너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냐? 나는 너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너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 아니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공로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요. 공로주의적인 사상. 뭐냐면 이 공로주의 사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식당 봉사할 때 보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한 어떤 경우가 생겨서 일을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뭐야 일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뭐야?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고 뭔가 부득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성가대 열심히 하고 봉사 안 하면 이렇게 눈치 보죠. 아니 성가대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봉사.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 이런 사고가 있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200명의 사람이 지금 함께 아말렉 족속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들이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그들이 분소실에 남아는 거야. 그런데 400명이 가서 다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 됩니다. 세상 논리로 하면 맞지요. 세상 논리로 하면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없어.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교회는요, 세상 사람처럼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교회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내가 부득이해서 식사 봉사를 못하면 권사님 그럴 수 있죠. 집사님 그럴 수 있죠. 내가 대신 일할게요. 내가 좀 시간 내서 일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내가 대신 커피 살게. 내가 대신 밥 살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굳이 얘기하게 당신은 왜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응?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네? 가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400명이 우리가 이 전리품을 우리가 분배받자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4절이 오늘 보세요. 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나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 23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뭘 앞세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400명의 군사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뒤따라가서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서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실력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야. 그러면은 뭐요?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내세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왜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못해도 은혜로 덮어주고 잘해도 은혜로 보고,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걸 지금 다윗은 말하고, 이 모든 것은 뭐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이나 참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은혜를 앞세우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앞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앞세우는 성도, 은혜를 앞세우는 믿음,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고, 그런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부솔 시내가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언제나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